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합니다. 애매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렇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죄에 묶인 존재다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에 묶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중에 죽지 않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인생 중에 지옥에 가지 않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결론이었고 우리가 가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운명을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결론을 바꾸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죄와 사망을 끊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 안 되는 것인데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결론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죽음에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소망을 주기를 바라는데 방금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막막한 순간에도 아무리 깜깜한 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흐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깜깜하고 아무리 인생이 막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있었다, 노예가 있었다, 이스라엘 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종과 노예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종과 노예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어떤 순간에도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종이 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너무 그 빚이 막대해서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가장 먼저 자식을 파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자식을 팔아도 그 빚이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팔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 노예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종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릅니까? 흐르지 않습니까? 흐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암담해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이 신명기 15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빚을 지고 갚지 못해서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를 빚졌든 6년만 종해라. 그리고 7년째가 되면 너는 자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종은 종신제로 부려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년만 종하고 7년 때는 자유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무거운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커지는 것 같고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휘몰아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그것을 건드릴 힘도 없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할 능력도 내 안에 없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막막해도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하라. 이스라엘 안에 종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는 세상 것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이지만 가만 보고 있으면 이 교회 안에도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안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교회의 중심을 보면 그 교회 주변을 보면 세상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는 것입니까? 교회의 결론과 교회의 마지막도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똑같지 않습니다. 느껴지는 게 똑같다 할지라도 절대 똑같은 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아멘.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상의 노예제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이야기가 완전 다르게 흐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장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년이 지났고 7년이 됐습니다. 이제 이 종은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신분이 완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완전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7년이 지났고 종이 끝났는데 계속해서 종으로 남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7년이 지났고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주인님, 제가 6년 동안 주인님 곁에서 주인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인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님을 섬기는 그 6년 동안 주인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된 오늘 저는 결단합니다. 저는 자유의 몸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인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 제 손과 발이 움직이는 동안 저는 주인님을 따를 것이고 주인님을 섬길 것이고 주인님과 함께하는 종이 될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도 세상 속에서도 노예제도는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은 종을 거부해요. 멸시해요. 종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인님 곁에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여러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히 내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송곳을 들고 그 귀를 쳐서 흔적을 남겨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송곳을 들고 그 귀를 쳐서 흔적을 남겨라. 그럼 귀에 흔적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사람은 종이 끝났는데 주인 때문에 종이 되기를 소망한 사람이야. 주변에서 이야기하겠죠. 저 사람은 자유를 얻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야.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귀의 흔적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주인 때문에 스스로 자기에게 흔적을 남기는 인생. 주인 때문에 자기가 얻은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인생. 이거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 때문에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제게 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고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제 나를 막는 것은 없고 나는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내 호흡이 멈추는 동안, 내 손과 발이 멈추는 동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인생에 흔적을 남기는 사람, 주님 때문에 자기 인생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에 스스로 흔적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억제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아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누구도 이 결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결과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죄값을 갚아서도 안 되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가 되는 거예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갚아버리는 순간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죄값을 갚아서도 안 되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바뀔 수 없는 결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죄와 사망 앞에서 팔아버리신 거예요. 죄와 사망 앞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무엇을 샀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사셨다. 아멘.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죄와 사망 앞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셨고 그 예수님을 판 값으로 무엇을 사셨습니까?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자기의 소유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으로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20절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갖고 살아갔던 죄와 사망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것을 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무섭고 지독한 죄와 사망을 알고 보게 되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죄와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는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붙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죄에서 살았고 내가 어떤 사망 속에서 살던 인생인지 보게 된 인생은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껄끄럽죠. 그렇지 않은 인생 한 명도 없습니다. 자유가 가득하거든요, 세상에. 이런 자유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너의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확실히 알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다.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찬양이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바울, 유다입니다. 아무도 이들한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 어디 가든
예수님의 주인,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다녀 아무도 이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편지를 하는 곳마다 자기 자신을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개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첫 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당연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유다서 1장 1절에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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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자들의 공통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고 내 인생은 오직 예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디로부터 구원하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인생, 구원이 확신이 되는 인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가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되고 충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도 이번 기회에 파리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저한테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오는 청년들은 왜 다 얼굴이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찾아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밖을 나가잖아요. 한국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친구도, 회사를 다니는 친구도, 함께 어울리면서 볼링을 치는 친구도, 목사님 어떡하다 보니까 저는 다 무슬림이에요. 교회 밖 친구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는 게 맞습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복음과 영혼과 전도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전도하면 안 되죠. 먼저 접어야죠. 전도한다고 그것이 뭐 자기한테 이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한테 질문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전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바로 전도하지 못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우니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우니까요. 전도를 한 후에 그 다음과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해라 마라 할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친구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커 보이지 않고 네 안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그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견뎌지지가 않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커진다면 너 한번 복음을 전해봐. 너 한번 그 친구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봐. 너에게 주신 마음이고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1월 26일 아이만이라는 청년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만. 혹시 이 청년의 이름이 기억이 나신다면 전도한 그 친구와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이 둘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야고보와 유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청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너 성전 기둥으로 와. 성전 문 앞으로 와. 성전 중심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나서 송곳을 들고 우리의 길을 빵 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내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주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거라. 다른 것이 너의 반석이 되지 말고 내가 주는 소망 안에서 살아가거라.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 청년처럼 고백할 것입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사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빨려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기도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